1998년 교회를 시작하여 이번 주일이 창립 22주년이 됩니다. 참 좋고 의미 있는 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부터 10절 어간에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지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함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아름다운 교회는 1998년 개척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현재까지의 건물의 모습을 제가 어색하게 로드뷰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김포 우리병원이 앞으로 세워지기도 전 우리병원 옆 복지관 건물 지하에서 1998년 우리 가정이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하에서 만 2년 동안 저희들이 함께 교회를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70명의 교인을 허락하셔서 지금 사우동 김포보건소 대각선에 있는 이 7층 방향 210평으로 2001년에 이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운동을 위해서 사우동 계양천변 옆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유리온실 교회로 앞 건물은 지금 동그라미 있는 이 건물은 교육관 및 식당인데 우리가 나온 이후로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참 이쁘지요. 이 온실 교회의 전경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온실교회에 관심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곤 했습니다. 여기는 인천 계양구에서 김포 한강 하구로 흘러오는 물이 통과하는 곳에 계양천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환경운동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계양천 생태계를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때 국민일보에 났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때 저와 지금 저는 그때는 참 많이 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약 5년 전에 현재 위치에 이것도 로드뷰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신축하여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창립 22주년을 맞이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교회를 개척할 시기부터 지금까지 4대 사역이 있었습니다. 인재양성, 복지, 환경, 선교. 인재양성을 위해서 교회 예산의 50% 이상을 투자한다. 그래서 꼭 대안학교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복지, 이 복지는 미혼모 시설, 아이들이 이 인재들 가운데 자라는 다음 세대 가운데 실수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실패자가 되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혼모 시설을 꼭 만들어서 미혼모들이 스스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돕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이 그 아이들을 입양해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잘 키우는 사역을 하자.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셨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요양원 같은 데 가지 않도록 하자.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을 모시도록 하자. 이게 복지입니다. 그리고 환경,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질서 세계를 회복하는 운동을 하자. 꾸준히 30년 가까이 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환경운동에 뛰어난 교회로 참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의 타겟은 아주 정확합니다.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라이프로드로 만들어서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북한까지로 선교하는 사역, 그것이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선교의 타겟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21개의 교회 연합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지금까지 정말 꾸준하게 뚜벅뚜벅 22년 한 길을 걸어왔으며 앞으로도 이 꿈은 전혀 변하지 않고 처음에 가졌던 그 꿈이 앞으로도 전혀 변하지 않고 제가 이 교회 담임 목회를 할 때까지 다음 담임 목사님은 그분이 이끌어갈 거니까 앞으로도 걸어갈 것입니다. 저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세상을 바꾼 말 한마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항상 가슴 속에 품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 앞에 기록해서 항상 보는 이 말, 준비되어 있으면 기회는 언제든지 나에게 온다. 이 책상 앞에 이 액자에 준비되어 있으면 기회는 언제든지 나에게 온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우리 다음 세대가 또다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는 공동체가 되리라는 꿈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개척 때 품었던 4대 사역과 21개 교회 공동체의 꿈을 이루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꿈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예산의 2분의 1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환경을 살리고 회복시키며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분들의 노후를 편안하게 해드리며 중앙아시아와 북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꿈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처음 가졌던 그 목회의 꿈을 변질시키지 않고 제 다음 목회자도 처음 푸른 꿈을 가지는 꿈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창립 22주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다니고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나 그냥 주일마다 예배 한번 드리고 때우는 그러한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인가? 지금 내가 다니고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교회에서 어떤 존재이며 어떤 위치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좋을까 이제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
이 교회, 아름다운 교회 교인으로서의 나의 존재감을 필터링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 없이 의식 없이 그냥 다른 교회 나가면 되지 뭐, 그냥 또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 모든 것이 끝나도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거야, 그런 사람대로 살아가고, 우리들 가운데서 이제 한 번쯤은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좋을까, 이제는 생각해 볼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함께 여러분이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할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립 22주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터입니다. 이처럼 폐허가 되어 있는, 그냥 조경석처럼 만들어져 있는 이 교회 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그것은 참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 유럽에 속한 마게도니아 지방의 빌립보에 와서 전도한 후에 다음 선교지로 찾아간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에 에베소나 고린도처럼 오래 머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딱 3주 머물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선교 효과는, 3주 동안의 선교 효과는 매우 대단했고 아주 큰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 교회를 보면 우리가 걱정거리가 없다라고 할 정도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7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여 3주 동안 머물며 전도한 끝에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2차 선교여행 지도인데요. 여기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나서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이 빌립보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또 고치기도 하여서 빌립보가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가기 전에 이 데살로니가에 들러서 3주 동안 성경을 강론하며 저 전도를 했는데 그 3주 동안의 성경 강론 이 자체가 그 지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생긴 것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분노하여 야손의 집에서 개척 예배를 드리는 바울 일행을 찾아가서 바울을 체포하여서 죽이려고 하였으나 마침 바울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대신 야손을 잡아다 끌고 가서 그에게 많은 액수의 벌금을 물게 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바울은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설립의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17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이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하고 성경의 그 뜻을 풀어서 그들에게 강해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해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설명을 하기 시작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이 집회에 참석해서 회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라인의 이방인 큰 무리가 3주 동안의 성경 강해를 듣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지 않는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라가 실라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야손의 집에서 개척해서 교회가 형성되어 가니까 시기하여 저작거리에 있는 어떤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그들이 쇠막대기를 들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여서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을 때 마침 바울이 없어서 야손을 잡아다가 강한 벌금을 매기고 계속 그 깡패들을 동원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3주간의 말씀 강론으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세워진 교회는 항상 든든히 세워집니다. 교회가 든든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노트를 가지고 받아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이 동영상을 보고 또 보면서 여러분의 성경에 포스트잇을 가지고 달면서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개인의 교회도 성전도 든든히 세워져 가고 여러분의 가정도 든든히 세워져 가고 여러분의 자녀도 든든히 세워져 가며 이 하나님의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목회자가 참 좋아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강론하면서 많은 무리의 헬라인들이 돌아왔다.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돌아왔다 그러는데 그로부터 유대인들, 깡패 유대인들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루아누, 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인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목회자 디모데와 실라의 마음속에 누가 있었다고요? 데살로니가 교인 모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교인들이었다. 이 목회자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좋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3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어야 된다.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의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믿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너희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말씀으로 키워진 교회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믿음 가운데 우러나오니까 거기에 자동적으로 역사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회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구속의 역사에 근거한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많은 헬라인들이 회심하게 되었고 적지 않는 기부인들이 회심하게 되었듯이 그들의 믿음으로 우러나오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게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은요,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속에 있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삶에서 사랑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으로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은요, 믿음과 마찬가지로 실천적인 행위를 동반합니다. 실천적인 행위가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병자와 굶주린 자들을 돕기 위해 사랑을 실천했으며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성적인 헌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삶을 살면서 구원받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도 계속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믿음을 드러내는 일이 뭐냐 하면 가난한 자들을 돕고 불쌍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게 사랑의 수고로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마스크를 기부한다 그랬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 마스크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마스크가 너무 가해가지고 안 팔리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싸게 먹어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정말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그분을 도와줄까라는 그런 마음을 내 마음속으로 계속 표현했습니다.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표현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요, 김포에 있는 모든 학교에, 김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우리가 다 했습니다. 위자립교회 우리가 다 가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선교사님들 다 나누어 주고요, 우리들 교회 트럭 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다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다 실어드렸습니다. 이거 우리 자랑하려고 하는 일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실천적인 행위로서 어려운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며 소망을 갖고 견디어 나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궁극적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망에는 반드시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은 현실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파워,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소문이 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9절 말씀을 그냥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좋은 교회가 소문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요, 우상을 버려야 좋은 소문이 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소문나는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만 모를 뿐이지요. 우리는 우리 속에 이 안에 있으면서 지지고 볶고 서로 그냥 경쟁하고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잘 사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맞다, 저렇게 사는 게 예수쟁이다,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어야 좋은 소문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이걸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쪼개어 보겠습니다. 우리 복음이라는 말은요, 선포하는 행위보다 선포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 믿어라! 선포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내용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자꾸 예수 천당하면서 그냥 선포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삶을 통해서 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그냥 제가 이런 예를 자꾸 드는데요, 마스크 사장님 이번에 처음 만났어요. 근데 만나서 보니까 여성분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서 일하시는 분은 제가 잘 아는 남자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거예요. 이분 내가 교회 다니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분에게 계속해서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월요일날 또 그분 두 분 불러가지고요, 또 식사 대접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저를 통해서 그분에게 전달되는 사랑, 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게 감동되고 감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 복음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너희에게 이런 것이라. 말로만은요, 성령의 감화시키는 능력이 동반되지 않는 설교를 의미합니다. 말로만 하는 설교, 바울의 설교는요, 말로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삶을 동반한 말씀의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월급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텐트 메이커로서 자기가 건축일을 직접 하면서 그들을 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로만 너희에게 설교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확신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단어입니다. 능력은요, 외적 현상이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고, 확신은 내적인 요소이고, 성령은 능력과 확신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소인 이 능력은요, 디나메이, 이적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는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 능력을 가리킵니다. 즉, 사람의 마음속까지 변화시키는 성령의 감화력, 영어로는요, 다이나마이트, 이 폭발하는 힘, 이것을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인간들을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세력에서 그를 끄집어내어서 새 생명 가운데 옮겨놓는 것이 바로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
이 능력에 기인된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요소인 이 성령, 프뉴마티 하기오라는 이 앞에 있는 수사인 이 능력의 출처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가려면 성령이 아니면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나 능력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실체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체험한 자들은 궁극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통해서 믿게 되는 성도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큰 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활동하심으로 큰 확신이 생깁니다. 이 확신이라는 이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충만하다, 풍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확신이라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면 성령 충만할 때, 이 성령 충만할 때 큰 확신이 생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확신은 말씀으로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주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또 말로만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잘 받아야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은 성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분이 성 어거스틴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진젠돌프 백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성 어거스틴과 마찬가지로 진젠돌프 백작에게 묻습니다. 내 야망은 또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진젠돌프가 대답합니다. 내 야망은 다만 한 분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6절과 7절 말씀처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많은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창립 22주년입니다. 좋고 바른 모델,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와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말씀 안 끝났습니다. 우리들이 좋은 소문나는 교회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건물이 좋은 소문 내지 않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소문, 그러니까 좋은 소문 날라 그러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야그면 좋은 소문 안 납니다. 내가 좀 손해본다 생각하고 내가 바보 같아 생각하고 저 사람 좀 모자란 것 같이 행동한다라고 생각해야지 좋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10원 깎으려고 그러면 좋은 소문 결코 안 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사랑 실천이,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의 능력과 확신과 성령의 큰 기쁨이 내가 모델되고 본이 됨이 소문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소문을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꾸
다른 사람이라고 지적질하지 마십시다.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과연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22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인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꼭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과연 좋은 소문나는 교회인가?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